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은혜를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 한 번 더요. 은혜를 깨닫는 자. 예, 지난주에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인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변화받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탕자처럼 옛사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인생, 새 생명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므로 늘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받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멀리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삶을 살기 싫어서 계속적으로 도망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속에 더 이상의 그 옛사람의 흔적이 남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이 누가복음 15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큰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큰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오직 사복음서 중에 오직 본 누가복음만 등장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관심과 초점을 탕자에게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탕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탕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탕자의 그런 호랑방탕한 생활과 또한 그러한 아들을 기꺼이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주인공인 맏아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맏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장단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의 그 맏아들은 맡은 바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본문과 연결된 설교를 들을 때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 둘째 큰 아들에게도 큰 장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맡은 바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가 맏아들이기에 이 가게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잘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가출했고 또한 그가 그 가정에 남아서 아버지의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를 도와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도 어긴 일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수년간 농사일을 도우면서 아버지 밑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꾸준히 봉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25절 보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라고 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날에도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맡겨진 일에 관해서 굉장히 충성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맡은 바 일을 신뢰할 만큼, 그 아버지가 신뢰할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한 번도 축낸 적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염소도 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는 그 염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놀고 먹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그 아버지 밑에 굉장히 충실하고 충성되어진 그런 아들이었으며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산을 통진한 둘째 아들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양심적이었고요, 순결함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31절 보면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라고, 나의 것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인정했을 정도로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칭찬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맏아들의 장점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윤리적으로 흠이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나를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만 하면 그냥 용서받을 거, 이런 안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불의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고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져도 예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 세 번역에는 신실함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경고하셨던 것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의 신실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실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성이란 단어가 신실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신앙에 신실함 없는 자, 여러분 주 앞에 꾸짖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신실함 없이 말로만 하는 그는 신앙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성되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열의가 없었습니다. 성의가 없었습니다.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대 바리새파는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자로서 여러분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많은 데 귀감이 되어지며 성경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셨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 충성되어진 모습,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요 충성되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물론 이제 후반절 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되어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큰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작은 아들처럼 유산을 가지고 나갈까? 내 마음대로 살까?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날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니 아버지 앞에 그가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 번역에 이런 경우에 관리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큰아들의 장점이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큰아들의 단점을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그는 편협성과 경직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편협성은 뭐냐면요, 한쪽에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성질이나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직성은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한 성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기에 장치를 베푼다는 소식에 그가 격분하여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28절 보면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격분이 있고 분이 있었고 마음 가운데 용납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와서 그를 달랬지만 그는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동생에 대한 미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보고 그는 못마땅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기, 포용하기를 거부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얘기는 그 시대, 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땡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의 죽음조차 여러분 그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의 그 작은 아들에 대한 것을 그 큰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아버지도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집에 남아있어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한 아버지의 밭을 열심으로 가꾼 그 자기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라는 것을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호의와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 아버지에 대한 불의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 가운데 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죄인을 포용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만 이뻐하고 싸고 도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맏아들의 여러분, 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로 인해서 얼마큼 마음 졸었는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전반전 보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밖에 나가서 기다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가 마음 졸였으며 또한 그들 보기를 원했으며 또한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큰아들은 전혀 인정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는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요, 바로 탕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다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런 언약, 그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특권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 보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다들이 죄인된 동생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 행위에 분을 내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소외된 자들, 병자, 세리, 창기 이런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 행위에 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22절 말씀 보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이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내 뜻을 다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 어디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좀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아들은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나는 이렇게 열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단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교만과 독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는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 그 의무가 다 되는 걸로만 찾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관계가 올바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것이야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관계라는 것은 일을 매개로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로 여러분, 이해관계로 타산되어지고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다들은 그런 관계성, 이해관계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좋을 것이야 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다들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또 그는 교만과 독선으로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호칭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그런데 청년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것인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is son of yours. 나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코 형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형제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것을 보고 너의 아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2절, 그런데 너의 이 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아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잃었다 찾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맏아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독성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런 것들을 내세울 정도로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과 독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을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하지 않아야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11조 드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이런 행위적인 모습만 그들이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도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나들의 모습처럼 그가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와 동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독성과 교만으로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행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장 15절 말씀 보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하고 또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회춘한 무덤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춘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모습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에게 보이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찬양과 기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일한 걸로 인해서만 만족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큰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되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를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독선과 교만과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가 여러분 누릴 수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동생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향한 그런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요, 가장 큰 이 큰아들의 문제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의 그런 모든 것으로 그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 어려운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